네, 오늘은 팔과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자주 읽었는데요. 약간 상반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상반되냐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너의 영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마음으로라고 하는데 주님이 내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너 몸 자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옆에다 쓰세요. 우리 몸 자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몸이 어디 있어야 되는 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장소의 변화예요. 내가 옛날에 갔던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2다리가 있는데 왜 갈 수가 없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옛날에는 즐겨 샀던 곳인데 그 다음부터 마음에 아무도 나한테 지적한 사람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있는 게 적합하냐? 나에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가 구별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구별하게 되냐면 시간이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주일마다 제깍제깍 교회에 오게 되잖아요. 시간이 구별되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봐도요.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데 너희들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해? 그러면 너 몸이야. 네 몸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 저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거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네 몸, 네 육체, 소마, 네 껍데기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되는 곳에 있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야. 두 번째는 너 삶. 너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옛날에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맞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서 주일만 온전하게 시간을 드리고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만 하는지 알았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목이 어려워집니다. 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건 1시간으로 주님이 예배 드리러 왔어? 기뻐하시다가 나중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 자체. 아니, 저를요? 이제 부담스러워지고 과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게 어렵대요. 잘못 믿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려워요? 내 힘으로 억지로 하려니까. 물론 때때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억지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 안에 또 한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 둘이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롭죠. 그러나 원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 싸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하는 것은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지경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예배 어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어원 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조금만 더 볼게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배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배를 그냥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대충 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인 하면서 아벨에 드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더 나은 예배래요. 더 나은 예배가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배가 있고 더 나은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 이 정도인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가 사모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는 더 나은 예배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 몸을요. 예배 드릴 때 내 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 포장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도요. 아니, 다 들리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세를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졸릴 수 있지만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번번이 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 시간 조시는 분들은 번번이 자요. 자기로 결정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정말 밤새거나 뭐 이럴 때 졸 수 있어요. 저도 존 적 있어요. 그러나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데 와서 맨날 존다? 이미 습관이 굳어진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배는 그냥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하면 먹어주는 남편 또는 뭐 자녀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대충이라도 막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가인의 예배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인간들은요, 항상 이래요.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건요, 하나님께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좋은 거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 보면 하나님 행복해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 계속 기다리는데? 근데 번번이 그러면 너 나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완전 다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을 봐서도 우리가 알지만요. 내 예배 안 받으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빠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렇습니까?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셔야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셔야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동기. 그리고 동기는요. 태도, 마음, 생각.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무엇입니까? 표정,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구별하고 성결케 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어원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배의 어원. 사람의 마음은 첫 번째 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한다. 마음이요. 무엇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결정한대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행동만 고쳐도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고쳐야 됩니까? 마음. 그러나 그 앞에다 쓰세요. 영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음으로 결정해도요. 누가 오늘 예배드리지 말고 저렇게 하자 하면 아 그래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간다고요.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우리의 영.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내 마음과 간정을 거기에 두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실된 행동을 지속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불성실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불성실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바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참다운 예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레위기 말씀이나 이런 말씀 보면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쓸모없어가지고 쓸데없어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보시면 건너뛰시면 안 되고 내가 레위기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순종하는 게 진짜 어렵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늘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귀찮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기를 순종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규빗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왜 규빗이에요? 요즘 규빗이 누가 씁니까? 30cm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제 신자가 되고 조금 신앙생활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순종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어떤 형태입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있잖아. 이렇게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시대를 거쳐서 지금 신약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간다고 내가 막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매일 네 옷을 빨래요. 내 옷을 매일 빨래요. 어떻게 빱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빨면서 나와요. 매일 빨래요. 우리 밥 먹는 거는 우리가 놓치지 않잖아요. 자는 거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매일 먹는 거, 매일 빠는 거. 여러분 어떻게 수고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 참다운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우선됩니까? 영.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여러분 이성적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영적 존재인 거예요. 네. 아니 침팬지나 이렇게 좀 돌고래도요. IQ 이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성이 있죠. 지식적인 그쵸? 지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인간은요.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인간 된 게 아니고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영을 가진 존재인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영과 영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영과 영이 어떻게 소통합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러 넣으셨기 때문에 그 영과 영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옆에다 쓰세요. 이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아가야지 이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제일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 그냥 아무리 호의라고 해도 나에게는 그게 호의가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구약은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히브리어. 근데 고대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 무엇으로 써 있습니까? 헬라어 대체로.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로는 아바드와 샤하 이게 무슨 뜻이냐? 예배라는 뜻이 섬기다, 부복하다라는 뜻이 있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 그 다음에 라테리오 이 말은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 자, 그럼 예배라는 것은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것이네요. 옆에다 쓰세요.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예배를 통해서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종이, 주인을 먼저 경배하고 섬기고 그래서 예배는요.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계속 드리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 받는 게 더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라는 어원을 지금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오늘 드린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로 엎드려서 종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드리는 마음의 자세와 육체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너무 편해요. 제가 벌써 얘기했네.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너무 놀란 게 옛날엔 방바닥이었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종종 뒤에는 이제 어르신들만 간혹 앉으실 수 있도록 의자 몇 개 정도만 있었고 대부분 무릎이 아프고 장애인이시고 그래도 다 바닥에 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봤더니 소파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소파도 그냥 이게 목까지 돼 있는 소파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뒤로 젖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는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앉아있다가 허리를 의자에 대지 않고 이렇게 불편하게 앉았어요. 예배는 불편한 거예요. 예배는 나 편하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편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여기가 교회인지 여기가 백화점인지 여기가 너무 좋은 공간인지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공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 태도가 내 육신의 태도가 그러니까 우리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주인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내 육체의 태도가 누군가 봤을 때 겸손한 태도인가? 정말 주인을 예배하는 태도인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라는 어원에 보니까 섬기는 거고 복종하는 것인데 우리의 자세가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넘깁니다. 244페이지 볼게요.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한다. 근데 worship은 뭐와 뭐의 합성어냐면 가치라는 의미의 was와 신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ship이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worship이라는 말은 세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께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완벽주의셔가지고 그렇게 안 틀리려고 애쓰시는 그게 아니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의 격에 맞게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들 보는 것도 그렇게 틀리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고 노력하고 막 하는데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최상의 가치인가? 그분의 이름의 격에 맞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야 돼요. 이런 고민들을 해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무슨 예를 들면 시장만 만나도 우리가 되게 뿌듯합니다. 안 뿌듯할 수도 있겠네요. 요즘 시장은 또 많이 시장 그럼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우리를 만날 이유도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옷차림도 우선 달라지죠. 그쵸? 옷을 그냥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준비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선물을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뭘 챙겨가야 되나? 우리 고민할 거예요. 왜요? 대통령 그 급에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매주 드린다는 그 편안함과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그 가치에 맞게 내가 지금 대우해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 받으시게. 왜요? 내가 지금 드리는 것이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묵도부터 축도까지가 온전히 한 세트인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우리 예배 에티켓 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눈에 막 보기 불편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예요. 왜냐면 그게 이미 습관이 되면 못 고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못 고쳐요. 옛날에는 3시간이든 예배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다 참았어요. 아무도 나가는 사람 없었어요. 나가면 강사님들이 소리 질렀어요. 그죠? 옛날에 막 혼내기도 했어요. 어디 나가냐고 막 그랬어요. 요즘은요, 다 왔다 갔다 막 난리가 나요. 옆에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휴대폰 하는 사람도 있고.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데, 과연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왜 예배의 모습이 이럴까? 안타까워요. 하나님 받으실까?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안타까워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잠깐 카톡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 다음에 내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후배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좋은 나의 신체 컨디션도 돼야 되고요. 내 정서 상태도 돼야 돼요. 내 마음도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걸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부터 우리가 주일을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못 받게. 사단이 제일 막 활기를 치고 우리 넘어뜨리려 할 때가 금요일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드려야 돼요. 그분의 격에 맞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신대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분이 왜 당신을 존중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전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나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받고 싶어요. 난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우리가 존중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존중할 때 옆에 사람들에게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 연약한 가족들 있잖아요. 가르쳐야 돼. 같이 하자. 응? 그렇게 하자. 제가 우리 아들이 졸면은 가가지고 일어나라고 막 눈으로 막 엄청 하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우리 권사님이 요셉이한테 요셉아 잘 들어라 하는 거 보고 엄마는 다르다. 엄마는 다 그래. 내가 남의 애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물론 친해지거나 너무 이제 관계가 되거나 그럼 할 수 있지만 이 말은요 엄마 아니면 못해요. 왜 그래요? 중요한 거 아니까.
귀 열어. 잘 들어. 졸지 마.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에 그 격에 맞게 우리 자신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244페이지 중간. 그런데요, 여기 줄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세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인간은 없어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순서 맡은 다음에 사라지라는 말이에요. 사라지기가 제일 어려운 자리가 있어요. 두 군데. 찬양 인도자랑요, 설교자입니다. 내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았다고. 기도자도 그러네요. 너무나 막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아유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데 다음에 들으니까 또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그런 말 안 하면 내가 오늘 좀 잘못했나? 오늘 은혜를 못 겹쳤나? 이런 마음이 솔직히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역할 때는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막 너무 좋았다고 막 그러면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한데 그런 얘기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그 말에 자꾸 이렇게 귀 기울이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건 나를 망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 받으셨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고 나한테는 그냥 그런 말 안 해주면 내가 잘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처음부터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빛을 받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는 타락하기가 너무나 쉽다. 그러니까 늘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무슨 고백해야 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잘 세팅한 다음에 주님 높아지시고 우리는 쇠퇴해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근데 신기한 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네들은 상석에 앉지 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우스워져.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이 너 상석에 앉으라고 너를 초대하게 할 때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이제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밑에 보겠습니다. 244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 구약의 제사를 왜 살펴봐야 하나.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구약 폐기로는요. 이단입니다. 예.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까? 정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방법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배워야 된다. 근데 오늘날 보면 우리 대부분 예배 드릴 때 자기 제 문제만 해결하려고 나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번제적인 거예요. 번제.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를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풍성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번제는 뭐냐면요.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사라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재물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라진다. 내가 드린 재물이 아예 사라지는 거. 선물을 줄 때도 어떤 분들은 그 선물을 주시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을 테니 자유스럽게 사용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게 마음 편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재물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요. 그때 이것은요.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조차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따가 또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의탁, 완전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제를 한 다음에 의심이 들어서 아니 혹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용서하실 줄 믿고 그리고 나는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탁이지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또 하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5페이지 말씀해 보면요. 이 번제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래요. 소나 양. 그리고 그 예물이 소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런데 소나 양으로 드릴 때 이게 좀 특이한 게요.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드려질 때 그 번제물의 머리에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 내 죄가 누구한테 지금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동물한테 전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흠없는 제물로 드리래요.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방법은요, 효율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효율성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낫지 않나요? 하나님 이거 안 좋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수컷으로 할지 했으면 우리는 어떤 수컷 가져올까요? 늙은 소, 늙은 양, 그리고 저는 것들 다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그런 거 가져오지 않겠어요? 어차피 잡을 거, 어차피 죽일 거. 우리 인간의 마음을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왜 흠없는 거, 벌써 죽을 건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 격에 맞게 가져오라는 거. 안 그러면 우리는 늘 눈이 없는 거, 다리 한 짝 없는 거, 에? 늙은 양, 늙은 소만 가져올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날 우리가 좋은 거 가져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무얼 드리라는 거예요? 좋은 거, 흠없는 거, 그분의 가치에 맞는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가 안 쓰는 거 교회 가져오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요. 이거 교회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새 거 가져와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정신에 따르면 하나님께 무엇을?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모든 것은 선물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빼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좋은 거, 깨끗한 거. 그래서 정리하고 그래서 좋은 거 드리려고 애쓰는 거지. 새 것을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흠없는 것이어야 되냐? 첫 번째 옆에다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흠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흠없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오는 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예물을 가져와라. 무엇입니까? 사람들 눈치 보고 다른 사람 얼마인데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너의 신앙의 고백으로 네 수준이 소면 소를 가져오고 네가 양이면 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할 때도요. 얼마씩 한대? 이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안 하잖아요.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너가 소를 가져올 믿음이면 소를 가져오고 너가 양이면 양을 가져와. 괜찮아. 소를 가져왔다고 엄청 사랑하고 양을 가져왔다고 엄청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까? 거기서 세 번째 줄입니다.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무엇입니까? 살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있나 없나. 근데 우리 아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누구를 살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살펴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 일찍 오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예? 분위기 깰까봐?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들 씻으시라고요. 회개하시라고요. 그 시간 때문에 일찍 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커피 드시러 오시라는 게 아니라 준비하시라고. 예배를 준비하시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줄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예. 왜 그렇습니까? 준비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 위해서 특히 토요일은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정말 울부짖습니다. 너무 보는 게 힘들어요. 울부짖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혼자 나의 영혼을 챙기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네. 40명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건 너무나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보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목사라는 이 자리는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무겁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그냥 준비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잘 준비하시겠지만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이, 건강한 말씀이 나와야 여러분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린다는 건 무엇이냐? 그 다음이 중요한데 또 예배는 약속된 예배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예배 시작했다! 막 이러죠. 근데 아까 말씀 보면 예배는 어디서 시작하냐? 삶에서도 시작합니다. 그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배는 그대가 그대의 집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입니다. 번제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내가 드린다고 주님이 다 기뻐하세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예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울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사울 왕이요, 버림받았을 때요, 사울은요, 그럴듯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버리라고,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것들을 남겨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 하나님 좋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색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건 내 말에 청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지. 내가 이런 거 기뻐하는 줄 아냐? 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거 하면 기쁘시게, 내가 너 돈을 좋아하는지 아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네 돈 몇 푼 좋아하는지 아냐? 하나님께 다 몇 푼 아니겠어요? 몇 푼도 아닐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너 그거 좋아하는지 아냐? 내 말에 순종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순종.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뭡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248페이지 위에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좋은 게 주님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좋았는데 주님이 싫대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별로야. 아니, 오늘 이 예배의 편을 우리가 말씀하면서 나빠는 막 생각을 했대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몇 번이었을까? 손가락 3개를 꼽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손가락 꼽지도 못한 그 부족한 예배를 하나님은 손가락 꼽아주실 수도 있어요. 왜? 인간으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예배인데 하나님은 그걸 꼽아주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난 엄청 예배 잘 드린 것 같아. 오늘 되게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 나 오늘 울었어. 나 오늘 마음이 울렁울렁 됐잖아. 근데 하나님은 나 안 받았다. 이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배의 주체는 인간의 감정도 아니고 인간의 뭐가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예배는 너무나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라도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다 보이거든요. 움직임 하나하나 다 보여요. 그러면요, 까먹어요. 그리고 집중하지 않게 돼요. 아, 저분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양 인도만 하셔도 다 보이시잖아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놓치는 거예요. 아, 왜 저렇게 다니지? 어? 왜 휴대폰은 자꾸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함께 집중해서 확 이렇게 올라가는 예배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아까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기네 집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소나 양. 그럼 여러분 한번 소나 양, 소 눈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선한 사람을 소 닮았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눈이 착하거든요, 소의 눈은. 그리고 소는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걸 알면서도 가요. 그리고 울면서 가요. 양은요,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가자는 대로 또 가요.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와 양을 어렸을 적부터 키운 애들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얘를 붙잡고 가요. 누구 때문에? 내재 때문에.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적어도 양심이 더 팔딱팔딱 살아있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예를 들면 콩콩이를 오늘 잡는 날이에요. 그러면 나 대신 지금 누가 죽어요? 콩콩이가 죽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 슬픈 날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누가 지금 죽는 거예요? 콩콩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콩콩이를 또 어떻게 합니까? 내 죄가 콩콩이한테 전가가 돼서 이 콩콩이를 잡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넷플릭스 보면은 완전 폭력물 중에서도 완전 넷플릭스는 너무 좀 폭력물이 심하니까요. 그런 것만큼이나 너무나 무서웠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곳이 어떤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처럼 좋은 냄새 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도축장만 가도 아니면 고기 파는 데만 가도 그 냄새 있잖아요. 씻을 수 없는 그 냄새가. 그곳에는 항상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봅시다. 249페이지 볼게요. 그 짐승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콩콩이 잡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서 이제 뭐 이름 붙이네 누구 잡고 그러면요 이 사람은 내가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잡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잡는 사람이 가장 마음 아픈 거예요. 오늘날처럼 제사장이나 목회자가 가슴이 너무 아픈 게 아니라 그쵸? 잡는 사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미안하다. 근데요,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 복잡하고 이 불편한, 여러분, 흠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갈이 있고 막 있어서 집에서부터 오냐 해서 온다고 해도 카페트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돌에 흠이 있어요. 내가 안 봤으면 몰라도 흠이 있으면요, 못해요. 그쵸? 그렇게 해서 아무튼 어렵게 해서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이 재물을 잡을 때, 이 사람은 살인마가 아닌 이상, 거기서 쾌감을 느꼈을까요? 아니잖아요. 죄책감, 슬픔, 두려움, 죄가 주는 파급 효과. 너무 싫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절차로서도 간편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49페이지 보면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지은 모든 범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난 거를 다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회개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한다고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각 안 나는 것도 있잖아요. 죄인지도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 된 것이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 걸 네가 아는구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가 뭡니까? 넘어가다라는 뜻이잖아요. 넘어가다의 은혜.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패스오버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근데 이 예배는 예배 시간은 당연히 기본이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주님 보실 때 바르지 못하면 주님을 닮지 못했다면 주님은 예배를 안 받으세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 그건 네 생각. 왜?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내가 아무렇지 않게 나 구원받았으니까 마치 구원파처럼 나는 아무거나 다 해도 돼. 마치 무슨 암행어사 표가 있는 것처럼 무슨 죄든지 막 지으면서 나 괜찮은데 나 구원받았잖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죄를 사랑해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넷째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됩니다.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아니고 재물 범죄한 사람이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제사장이 잡는 줄 알았잖아요. 누가 잡아요? 죄를 지은 네가. 그럼 왜 그 사람이 잡아야 됩니까? 아니,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안수했어? 그럼 이제 네가 동물 잡아. 왜 그렇습니까?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잡으면 그거 무서운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그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작업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요. 막 기도부터 말장난처럼 예? 매일매일 하는 안녕하세요처럼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어렵거든요. 동물 잡는 거거든요. 누구 기도해 주려면 나 잡고 나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큰데 내가 아무나 그냥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중보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힘을 써가지고 그 사람 기도를 하는데 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본 적 있냐?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은 계속 기도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동령하지 말라고 제가 가르치거든요. 기도는 첫 번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약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밥 못 해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 먹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 근데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가는 거지. 마치 누구누구한테 말하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든 게 맞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250페이지 봅니다. 재물을, 두 번째 줄입니다. 재물을 바친 사람은 재물을 죽이는 것으로 그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재물의 가축을 벗기고 살코기에 각을 띠고 와, 내장과 다리를 씻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 피만 가져와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뒷짐지고 제가 부탁드려요. 오늘 소를 가져왔는데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힘드셔서 어떡해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닭도 잡을 때 그 목을 내려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소를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 두꺼워. 양도 그렇고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내가. 근데 우리 오늘날 모든 것을 제사장한테 맡기고 예쁘고 제일 깨끗한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리러 온다? 그는 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레위 지파인 거예요. 우린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짐지고 구경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잡는 일은 철저하게 그의 소관이었다. 제사장은 그렇게 잡은 재물을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역할만 했다. 재물을 잡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물의 목을 칠 때 튀어오르는 피를 뒤집어 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의 피비린내와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 그 역겨운 악취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재물의 목을 치고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250페이지 밑에입니다. 예배는 목사님 설교 좋더라고요. 이렇게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다.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다. 예배는 내가 받쳐지는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예배요. 성가대 삑살이 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실력이 없고 내게 능력이 최선이 이건데 어떻게 예를 들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연습하지 않고 대충 와가지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막 삑살을 내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주일 끝나면 월요일부터 한 주를 준비를 해요. 성도는 기도 순서만 되면 그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드리는 시간이다. 예배는 251페이지 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줄칩니다. 자신이 죽는 시간이다.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 받으시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순종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누가 죽기를 원하세요? 내가. 나의 특별히 무엇이? 우리 지난 시간으로 하면 나의 세속적인 사고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없고 세속적인 사고만 있으니까 교회도 뭘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세속적인 사고.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세속적인 사고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알아야지 드리죠.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자기의 목을 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줄칩니다. 그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번 주에 그 말씀만 안 해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만 안 해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말씀을 가르칠 때, 설교할 때 의사의 마음으로 선다고. 근데 병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빼고 약 먹으면 돼요 라고 할 수 없다. 나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태도로 나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이 호흡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흔들리면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되는 것이지 말씀 골라서 어떤 것만 할 수. 근데 간혹 가끔 가슴이 아픈 게 성도님들은 가끔 어떤 분은 종종 저 이런 교회 안 나와요. 이거를 무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안 나오면 저는 손해볼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가요. 아시다시피. 그분은 다른 데 또 가시겠죠. 그러면 거기서 또 같은 문제로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리면 그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이 다른 말을 전한다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의 안과 밖을 온전히 내어 놓아야 합니다. 자, 이제 소재를 좀 볼 거나. 자, 소재에 들어갑니다. 251페이지. 소재는요, 이게 종류가 달라요. 곡물이라는 거예요, 곡물. 여러분, 곡물로 드리는 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쵸? 네. 곡물로 드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요, 식물이나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바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보니까 농부들 여쭤보니까 아침에 보고 오후에 보고 얼만큼 자랐는지 그게 왜 궁금할까? 그게 농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야말로 여러분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 수고한 것들을, 애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성격입니까? 소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린다는 거, 봉사를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왜 봉사합니까?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을 먹이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헌신과 충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곡물 가져왔다고, 예를 들면, 대파는 아니지만, 대파 가져왔다고 그냥 쓰시라고 막 이렇게 안 가요. 예? 어떻게 하냐면, 소재도요, 넘겨보겠습니다. 252페이지 보시면요, 소재는요, 곡물을 하되, 요즘 뭐, 통곡물이 유행이라고, 그냥 몸에 좋아요. 다 씹어 드세요. 씹고 그냥 드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요, 뭘로 합니까? 고운 가루. 대충 그냥 덜컥덜컥 걸리게 그냥 껍데기 있으면 안 되고요. 뭘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 믹서기가 있겠어요? 이때? 없어요. 돌로. 그거 갈려면 얼마나 갈아야 될지 몰라요. 누가 가는 겁니까? 바치는 자가. 대신 해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갈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줄입니다. 252페이지 세 번째 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곡물을 갈면서 내 생각과 뜻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사라지는 게 이게 어려운 거죠. 그쵸? 신앙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내 그릇이 크든 작든 어떤 사람 쓰십니까? 깨끗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릇이 크든 작든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쓰시냐 안 쓰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왕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는데 주님, 여러분 어떤 사람 되셔야겠어요? 깨끗한 그릇에서 내가 갈려가지고 네 주님 이렇게 하세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갈렸다고 저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거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고운 기름 그리고 유향. 이거요.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비싼 거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명품남도 아니고 명품녀도 아니고 명품신이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그 격에 맞는 것. 맞죠? 예.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 특별히 이 고운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기름. 그쵸? 그래서 신약에 오면 아픈 사람 할 때도 기름 바르잖아요. 그쵸? 성령의 능력. 유향은 뭐냐면 항상 기도를 뜻해요. 기도를 꺼트리지 말고 늘 기도. 그러니까 내가 갈렸으니까 나 이제 쓰세요. 준비 다 됐어요. 아니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신앙생활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듭니다. 그분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네. 그러나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특별히 예배는 줄칩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말씀의 절구통에 넣어 빻고 가는 시간이다. 조금이라도 자기 형체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내 생각에 내 뜻에는 전통에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괜찮으신가? 그러니까 늘 살펴야 되는 건 목회자는 성도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왜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틀릴 수 있다라고 우리 오 시간에 배웠죠. 특별히 왕 세울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찬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내가 통치하는 것이 쟤네들한테 부족하다라고 쟤네들이 느끼는구나.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니네들 왕 세우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지 아니? 니네 딸들을 데려갈 거야. 아들들은 군인으로 나갈 거야. 그래도 너 세금도 내야 돼. 이런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희도 그래도 왕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안 들어요. 우리가. 손해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셔도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예배는 내 뜻과 생각을 그렇게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이 헌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젊은 분들이 많이 헌신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의 헌신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젊은 분들이 헌신하는 거 되게 어려운데 특별히 우리는 집사님들이 너무나 신앙을 예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253페이지 위에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줄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줄칩니다. 그 결과는 누구에게 옵니까? 나한테. 우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먹이려고 가르치려고 준비했다가 그 유익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대요. 그래서 봉사는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사, 구역장 너무나 어렵잖아요.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의 심정을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이 그분들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래도 우리의 양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애들 만나기 전에 말씀이라도 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 유익이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나에게. 그래서 봉사는 다른 사람 위해서 하라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시작했다가 하다 보면 누구에게 복 주시려고 나한테 이걸 맡겼구나라는 걸 깨닫냐면 나를 위해서 너 말씀 안 보는데 너 이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어린이 대회나 뭐 이런 거 노예 대회 같은 거 보시면 30년 막 40년 이런 분들 힘들면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어떤 애들 먹이려고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헌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비싼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쓰다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은 허울 좋은 생색내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값비싼 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헌신은요, 귀한 것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시간도 그래요.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귀한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신학하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죄송하지만 가장 좋을 때 자기를 위해 쓰고 나중에 드리는 게 나는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잘 안 갈아져요. 사회에서 그 배운 물이 그 피가 갈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갈려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갈린 사람은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간 사람은 완전 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과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 안 아프시고 눈이 그래도 보이시고 예? 아구임 있으실 때 다 때가 있으니 기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아프면 오고 싶어도 못 오고요. 눈이 안 보이면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립시다. 근데 여기에 253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꼭 넣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룩이에요. 첫 번째.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뭐냐면 이스트예요. 빵을 이렇게 부풀리는. 그러니까 주님은요. 자기가 이만큼 해놓고 이만큼 한 것처럼 부풀리는 거 싫어하세요. 우선. 그건 뭡니까? 자기 과장이나 홍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겸손하라고 배우는 게 우리 인간은요. 자꾸 부풀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누룩이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은 뭐냐면요. 외식은 어떤 의미냐면 가면 쓰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 이해한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이게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부풀리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큰 교회는 목사님들 설교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자기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그런데 가끔 듣다 보면 너무 웃길 때가 있어요. 자기 믿음이 그 목사님의 믿음이랑 똑같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은 마치 학원에서 강사가 잘 가르치면 수강생이 한 100명만 엄청 많아요. 100명이 뭐예요? 딱딱딱딱 진짜 이렇게 앉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성적이 왜 그렇게 다 틀려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거지 네가 잘 배운 게 아니야. 네가 잘 배운 건 늘 복습을 해야 되고 집에서 따로 풀어봐야지 네 실력이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좋거나 큰 교회면 자기 믿음이 크다라고 착각하는 거 보고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작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린 너무 티가 나. 너무 알겠어. 그죠? 감사하고 서로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누룩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댔어요. 아까 뭐예요? 자기 포장 너무 하지 말라고. 인간은 포장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자꾸 부풀려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못해도요, 잘못할 때 있어요. 그럼 그냥 그걸로 잘못했다고 끝내면 돼요. 근데 계속 땅굴을 파. 그리고 안 나오려고 땅굴로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누룩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고. 외식은 뭐예요? 가면 쓰지 말라고. 너 힘들면 주 앞에 힘들다 그러고. 너 믿음이 작으면 작다고 그래야지 있는 척 없는 척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계속 욕먹다가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뭡니까?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꿀도 아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좀 심심하게 먹고 심심하게 좀 하면 그 본연의 맛을 느끼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꿀이나 단 거 먹으면요. 모든 음식을 달게 먹어요. 그 살도 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소재를 할 때요. 보세요.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그래서 첫 월급, 첫 살에 처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기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녀에게 나중에 너 나한테 빨간 내복 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리고 내가 한 달은 용돈 줄게.
그렇게 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첫 월급 드렸을 때 집안 식구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너 것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죠. 나는 이제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는데 내가 신앙이 이제 성장하니까 첫 월급을 얼마나 귀해요. 네?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프레스텍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30만 원만 달라. 내가 출퇴근 여비교통비 하고 밥 사 먹을 테니 그래 내가 두 번째 월급부터 드릴 테니 첫 것만 하나님께 첫 것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사례가 45만 원이었어요. 난 잊을 수도 없어. 옛날 내가 받았던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45만 원 받았을 때 근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이게 45만 원이 너무 작잖아요. 여기서 11조 떼면 40만 원 내서 또 주정원금 하면 30만 원 내서 밥도 못 사 먹는 돈인데 이거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저한테는 대학교 2학년인 저에게는 굉장히 큰 그러나 너무나 기쁜 그리고 또 첫 사례를 드렸을 때 저희 남편이 보면서 이런 걸 못 배웠대요. 왜냐면 부모님이 1세대니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담임 목사 되었을 때 첫 것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가 허락하면 첫 것을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 거는 결혼하기 전에 미리미리 하는 건데 또 결혼한 다음에 이가 썩고 자꾸 금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상도이가 그리고 이건 다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 내가 막으면 어떡해. 빚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드리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처음 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럼 그것이 주님 앞에 누가 그걸 받아주세요? 주님. 첫 것에 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뭐 알바든 뭐 한다 하면 나 뭐 사줄 거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돈 좀 준비했다가 야 내가 너 얼마 줄 테니까 한 달은 이걸로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너 평생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거 가르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소재물에 꼭 쳐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예요? 소금. 소금을 꼭 넣으래요. 이 소금의 특성도 뭐예요? 사라짐이에요. 사라짐. 그래서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헌신할 때 사라져라. 소금이 되라. 너 자신이 감춰져라. 그래서 이 소금의 특징은 뭡니까? 254페이지 중간 줄 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의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해라.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네가 한 거 네 목소리 너무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름을 낸 적이 없는데요. 근데 네가 자꾸 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이름인 거예요. 네?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우리 가족이 몇 명인데 이거 이름 지우는 훈련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지워져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속죄제 보겠습니다. 지금 헌금 봉투에 이름 쓰는 거 이것도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 교육하느라 지금 이름 쓰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면 알아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쓰는 것이지 우리 비성경적으로 그렇지 않고 교육입니다. 교육. 헌금하는 교육. 누가 했으니 그래서라도 하는 교육. 참 이게 어느 날 멈출 것입니다. 이걸 멈추면 이제 교육이 끝났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마음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255페이지 세 번째는 뭐냐면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는 뭐냐면 번제랑 뭐가 다르냐면 속죄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인식했을 때 인식은 뭐냐면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 그게 죄였어.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알게 됐죠. 그때 드리는 게 뭐예요?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예외가 없대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뭐예요? 내가 말씀 읽다가 깨달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겠습니다. 번제랑 흡사해요. 그런데 이 제사의 특징은 속죄제는 뭡니까? 죄를 깨닫고 이게 중요해요. 즉시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깨닫고요. 우리는 하루만 지나도요. 또 그냥 가요. 굴러갑니다. 그쵸?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즉시 드리래요. 너 까먹고 감사도 그래요. 사실. 고맙잖아요. 되게 고맙다가 시간 지나면요. 조금 고맙다가요. 시간 지나면 내가 한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너무나 고맙다가 시간 지나면 조금 고맙다가
별로 고마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십니까? 제 깨달았어? 즉시 드려. 제사 드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5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 왕이 누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됐습니까? 나단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를 주변에 두는 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이에요. 다윗이 된 거는요. 나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와 관계가 어려우면 사실은 누가 어렵습니까? 내가 어려워요. 사울이 대표적이에요. 사울은요. 나중에 사무엘이 떠나요. 말을 몇 번을 해도 안 들으니 떠나요. 2번이나 크게 가르쳤는데 2번이나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너무 속상해하니까 사무엘한테 이러셨어요. 너를 저버린 게 아니라 나를 저버린 거야. 그리고 사무엘이 떠납니다. 근데 다윗은요. 왜 회개의 기회를 얻습니까? 나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단이 이야기했을 때 나단이랑 싸우지 않았어요. 그 말 하지 말아달라고 기막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개 들어갔습니다.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려면 여러분 주변에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옆에 두셔야 돼요. 제가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배우자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이혼하라고 그래요. 회사에서 다 만나면 야, 네 와이프 이상하다. 야. 요즘 남자들 다 그렇지. 뭐 술 한잔하고 누구랑 놀고. 야, 그거 다 하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바가지를 그렇게 하냐. 못 살겠다 하니까 회사에서 사람들이 이혼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교회만 이혼하면 안 된다. 응?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과 내 친구들은 다 이혼해. 새로운 와이프랑 사니까 괜찮아. 또 살만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옆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를 좀 불편하지만 그게 그 사람 살리는 얘기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물질과 관련된 거예요. 물질과 관련된 거. 어떤 물질입니까? 속죄제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달아서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속건제는요. 돌이킬 수 있는 사물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돈 빌렸어. 그럼 그 돈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돈만 갚으면 되지. 예를 들면 물건 빌린 다음에 내가 땡겼어. 그러면 그 물건만 돌려주면 되지. 이거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와서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만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왜 이걸 하나님까지 이게 갑니까?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아니 그 사람한테 다시 가서 내가 미안해요. 사기친 거 잘못했어요. 또는 내가 돈 안 갚은 거 잘못했어요. 이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사람한테 속건제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걸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람한테만 미안해요 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반대로 우리는 어떤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나가기가 너무나 껄끄러우니까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안 된대요. 신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잘못한 게 생각나면 재물 앞에다 두고 걔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 그럼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도 뭐라 그래요? 너 그 사람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배상해. 이 물건에다가 5분의 1 해가지고 배상하고 나한테도 가져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 못해요. 왜 그래요? 멍청해가지고 당한 거예요. 예?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잘못한 거나 나한테 잘못한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쵸?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면 안 돼요? 안 된대요. 너가 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해. 그리고 나한테 와. 와. 그래서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자,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이번엔 성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성물이라는 건 뭡니까? 제사 쓸 때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럼 여러분 예배실에서만 성물이 아니고요.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 성물이에요. 여러분 이것 다 성물이에요. 그거 가르치셔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다 성물이에요.
이거 목사님 거 아니잖아요. 권사님 거 아니에요. 집사님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부지중이 뭡니까? 내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범죄했어요. 근데 그걸 깨달았어.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쓴 만큼 가져온 게 아니라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더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교회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이컵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컵 집에 가져가면 안 돼요. 커피 막 들고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없는데. 교회 고춧가루 많다고 막 퍼가고 막 이러면 안 되는. 죄송해요. 표현이 너무 짜구려. 김치 막 쌀 남다. 아니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쵸 맞죠? 교회 거예요. 누구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거. 그래서 우리가 쓸 때 하나님 보실 때 쓰는 거예요. 물을 왜 아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서. 여러분 목회자가 헌금 잘 사용하길 원하시죠? 여러분도 잘 사용하셔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 주인 아니죠.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죠. 여러분도 교회 주인 아니셔요. 우리 다 빌려 쓰는 거예요. 주님 거. 그죠? 그래서 계속 고춧가루, 김치, 치사하게 우동, 밥 이런 거 봐. 죄송해요. 얘기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뭐라 하세요. 혼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뜯어먹는 건요. 훈련이고 연습이고요. 봐주시거든요. 주님이.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봐주세요. 왜냐? 습관이 되면. 그래서 이게 무섭잖아요. 도둑질하는 애들이 한 번에 도둑질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권사님들, 오래 다니신 집사님들 여호와의 선물인 걸 가르쳐 주세요. 이게 누구만 한 사람만 무서워서 이게 아니고요. 주인이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아끼고 그리고 서로 조심하려고. 왜요? 속건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말씀 뭐냐면 이웃이 맡겼어 물건을. 근데 이거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나 안 그랬는데 이거 주웠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막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근데 260페이지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셋째 한번 볼게요. 셋째. 아니 굳이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거예요. 굳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옛날 일인데 너무나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 이만 저만 해서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라고 사과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늘 이런 거거든요. 내가 한 거는 작아. 그리고 주님이 말한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이걸 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 누구나. 내가 누구한테 선생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 사람 뭐 잘못 안 해? 우리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죽은 양심을 살려주시면 이거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무시하다가 주님이 너 안 할래? 계속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또 의지가 있으니까 가서 피를 말리는 고통을 가지고 가면 그 잘못을 다음부터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를, 그 창피함을, 그 얼굴 붉어지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할까 안 할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용서할까 안 할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가서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늘 가서 용서받고 싶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전했냐 안 전했냐는 거지 네가 그래서 얻었냐 안 얻었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너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걸 순종하는 거지. 용서 못 받았어요. 못 받을 수 있어. 야, 너 나래도 못 하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우리 수요일날 말씀에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 그 여인이 또 가늠하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선 첫 번째, 너무나 수치스러웠어. 두 번째, 너무 큰 용서를 경험했는데 저는 안 했다고 봐요. 우리는 더 큰 사랑 받으면 못해요. 그 사랑이 너무 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왜? 그분을 슬프게 해드리는 게 내가 더 괴로워.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건진받으려면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흥 운동도, 평양 대부흥 운동도 길선주 장로님의 내가 친구 것을 잘못 관리하고
안 한 것처럼 거짓말했다, 잘못했다라고 공개적으로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란 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려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건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또 그 놀랍게 많은 사람이 저도 잘못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자연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게 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나 한 사람이 주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를 쉽게 반복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61페이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빌레몬 밑에 있었던 노예예요. 근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온 거예요. 얘는 재질이 안 좋아. 지금 감옥에도 있어. 근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이제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기 쉽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레몬한테 가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예요. 오네시모도 너무 괴롭지만 누구도 또 괴로워요? 빌레몬도 너무나 괴로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복음을 그냥 전해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준 복음이 정말 크면 얘 용서해줘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면 보상할게. 그러나 나는 네가 얘를 용서해 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노예로 대하지 말고 이제 형제로 대해줘라. 그러니까 빌레몬한테도 굉장히 큰 숙제인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를 형제로 대해주래요. 나랑 동급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때려도 부족한데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은 그렇게 용서해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가르치고 이것을 통해서 또 누구를 가르칩니까? 빌레몬을 가르치고 또 이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오네시모가 잘못한 건데 누가 갚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갚겠다고 얘기를 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교회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흔들어요. 그러면 가라지는 날아가요. 알곡은 어떻습니까? 피가 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묵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절대로 날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날아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나눔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화목제는 세 가지 성격이 있다고 지금 밑에 나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화목제는 드리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 감사할 때 감사제, 그 다음에 뭡니까? 서원제, 그 다음에 뭡니까? 자원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드리는 게 화목제고 서원하고자 할 때 드리는 게 화목제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게 화목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할 때는요. 항상 기억할 것이 263페이지 지금 보시면서 나눔에 있다. 그래서 번제의 제물은 모두 바쳐져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남는 게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소제와 속제제, 속건제는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사장들의 몫이 항상 있었어요. 제사장들의 몫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분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에서 농작물도 주고 뭐도 줘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를 볼 때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를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거 다 아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위 지파한테 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배고파. 그리고 못하겠어. 그러면 자기도 땅 달라고 그래요. 기업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맡아? 그런데 그 지파들이 정해진 양을 레위 지파한테 줘. 그러면 레위 지파들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위임 목사 하면서 쓸 것을 제공하겠습니까? 이런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제사장들의 몫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근데 화목제는 뭐냐면 나누는 건데 왜 나눠야 되느냐?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자, 264페이지 봅니다. 특별히 감사제인 경우에는 제사드린 당일에 제물을 다 나눠 먹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음날 되면 감사한 마음이 50%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소를 잡을 걸 뭘 잡을까요? 양을 잡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인지라 너무 감사해서 뷔페 부르려고 했는데 날이 점점 지나면 이제
그냥 우동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감사해? 당일에 다 잡아! 마음이 바뀔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서원제나 자원제일 경우엔 다음날까지 재물을 먹어야 돼요. 이런 법칙을 왜 세우셨냐? 중간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이 법칙이 없다면 인간은 줄칩니다. 절대로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육포가 생기고 이제 장아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을 막 하면서 나는 계속 먹을 거야. 나는 우리 아이들 육포 먹일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제나 자원제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를 한 마리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만큼 먹어야지 뭐 하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 좀 덜 주고 싶어. 좀 질긴 부위 주고 싶어. 기름 주고 싶어. 이게 안 돼. 양이 너무나 많으니까 신경을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어디서 먹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미운데 쟤도 내가 제일 미워하는지 알아. 그럼 그 사람 거 먹으면서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미운 사람은 꼭 뭘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드린 건 안 미운 거예요. 몰랐죠? 전 미우면 줘요. 잘 먹어라. 왜요? 먹으면 마음이 좀 풀려요. 사람이 좀 그래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화목제에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화평이 아니고 인간 사이에서도 샬롬하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샬롬해야 돼요. 안 맞는 사람, 미운 사람 당연히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 교회는 우리 같은 뭐 학군이 아니고 나이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착착착 해야지 우리가 맞는 거지. 우리가 뭐 우리끼리 지금 뭐 하자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게 맞다. 네,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정의가 뭐냐. 구약 시대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로 승화돼서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최상의 가치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면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와 찬양할 때 우리가 내가 목이 어떻든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향로라고 그랬어요. 아까 향기가 나려면 이게 입에서 입기운이 나듯이 향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훈련, 소리 내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드리는 시간은 뭡니까?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설교, 성경 봉독, 축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특별히 제사장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분깃이야. 기업이야.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야. 그러니까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할게. 그래서 축도 시간에까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 봉독은 커피로 따지면 에스프레소예요. 완전 원액. 그래서 다른 교회는 성경 봉독하면 일어나서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 끝나면 앉아서 다시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네가 뭔데 앉아서 이러고 듣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듣고 그 다음에 조용히 또 앉고 근데 오늘도 그러는데 성가대 내려올 때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진짜. 성가대 내려올 때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히 내려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리고 대다수 또 나갔다가 또 대다수 들어왔다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안 힘드세요? 저는 외부에서 와서 그런지 너무나 귀에 거슬리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어떤 성가대도 필요하면은 텀블러에 물을 하면 좋겠고 좀 이상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에티켓 써도 왜 안 고쳐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부모들이 좀 가르치면 좋겠고 좀 친한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면 좋겠고 이게 왜 안 고쳐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이고 기도 시간에 사실 움직이면 안 되는데 좀 오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청년들 좀 자녀들 계시면 좀 붙잡아 주시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 위해서 나갈 수 있어요. 화장실 갈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는 나갔다가 막 이렇게 한 5분 있다가 막 커피 마시고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분위기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시는데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한테 교육에 본이 된다 생각하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말씀 봉독, 그다음에 성경 설교 말씀. 그러니까 내가 방해하지 않은 건 아닌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나는 방해한 적이 없는데요. 방해되셨어요. 예. 너무 시끄러워요. 예배 드린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예배 집중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줄이거든요. 시끄러우면 화가 나요. 왜냐면 내가 잘 듣고 싶거든요. 근데 막 너무 막 옆에서 얘기하고 막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막 사모해서 왔는데 막 그러면 화가 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는 거 보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26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힘입어서 일주일 동안 휘파람을 불며 어려운 고개들을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의 예배는 달라져야 한다. 예배 준비는 예배 시간 전부터가 아니라 삶에서부터 드려지는 예배. 네가 수고해서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 받으신다. 예.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절정을 이루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